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고난 중에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므로 더 유명해진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인의 고통이 절절히 다가오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겪는 대표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받습니다. 어찌하여 멀리하여 라는 말, 하나님께서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날이 시련의 날입니다. 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수시로 기도가 사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은 사실은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조차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은 사람이죠. 위로해도 힘들어할 판에 조롱하고 비웃고 삐죽거리고 비아냥대고 남의 불행을 입에 담아 입방아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그래서 고난은 더 아프다는 거죠. 시인은 힘센 황소가 둘러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게다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실속 챙기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물같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밀랍처럼 녹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언제 한번 편도선이 부어서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 말씀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이 고통이 오는데 진짜 뼈 하나하나를 다 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뼈 하나하나를 셀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에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잖아요.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또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른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이럴 수 있었나 하는 얘기지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의심이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석구석에 말씀 들려주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너희들의 모든 부르짖음에 나는 반드시 응답하지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신다. 고난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은 도리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믿음, 거기서 시인은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24절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지금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고 결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그 믿음이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침묵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극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가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아 보니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그 죄악의 무게가 결국은 하나님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탄식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문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이, 그 경험이 고난 중에도 다윗이 찬양하게 만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의미 없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나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찰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온몸으로 경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은요,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이후에는요, 다윗이 그 고난의 끝에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십자가 뒤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인 거예요.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는 나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나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주자가 되는 그런 세상,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하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절하는 그런 나라, 후손의 대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하나님 너무 좋으시니까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끝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윗 왕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부강한 나라가 되어, 심지어는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길에 돌같이, 세금이, 거친 세금이 금 666달란트,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그런 나라, 다윗이 죽을 것 같이 고난을 당하던 그 시련 속에 본 나라가 1차적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고난은 결코 오늘 나를 죽이려고, 오늘 나를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이 영광의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채우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이 기쁨을 찬송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닿기를 원하시고, 십자가 뒤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공고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 뒤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온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